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보혈을 통해 값없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죄든지 온전히 용서하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사순절 기간의 말씀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어 순간순간 죄를 자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주의 크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기쁘고 행복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을 두려움이 감싸고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뜨겁게 한자리에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명령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수고에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료이균 목사님께 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혼, 언약과 독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치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간혹 듣기도 합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이치와 원칙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치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도리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이 원칙은 사회적 동의나 그리고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노약자나 임산부가 이 버스에 타게 되면 노약자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이지요. 이 원칙적으로는요, 이 노약자나 이렇게 임산부, 이 법적이나 어떠한 법적이나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는 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치
기본적인 도리로 이 노약자와 그리고 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이치라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칙의 예로요, 이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준공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입주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에 그 지은 그 건축한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준공 검사라는 것을 사전 승인도 없이 입주를 하거나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이 법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치와 원칙에는 이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치는 어떻게 보면 태도나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행동과 판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원칙은 사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공동의 합의와 이해라라고 보는 것이 쉬운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도 원칙과 이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그리고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치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지킨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믿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의 한 자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취직을 하여서 이 3월 2일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게 돼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입사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이 오리엔테이션과 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6개월 동안 트레이닝과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처럼 오리엔테이션과 이 트레이닝을 받는 이유는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 따라야 할 원칙과 태도, 그 이치를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인플로이로서의 그런 이치를 가리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처럼 트레이닝과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치와 원칙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도착을 하시고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오게 되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 전통주의에 중점을 둔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관해서는요, 이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와 원칙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경적인 결혼은 오늘 말씀처럼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이처럼 한 몸이 되는 것, 결혼을 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의 이치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결혼에 관하여 연합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함을 말씀하지요. 이처럼 결혼에 관하여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치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남자, 여자, 1+1은 이제 2가 이게 맞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혼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음행을 한 이유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이혼 증서에 관한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에 관해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 그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남성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혼 증서를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대받는 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남성 중심의 유대의 그 문화를 볼 수가 있죠.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을 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이렇게 간음을 한 그 여성은 데리고 와서 처벌을 받기를 그렇게 요청하였다면 같이 간음을 한 남자는 어디에 있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 여성을 차별하였음을 우리 유대의 문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차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그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지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쓴 이 글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땅에 글을 쓴 내용 중에 여자와 같이 간음한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 이 바람핀 남편의 아내가 상대방의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와중에 그 바람을 핀 남편은 같이 바람을 핀 여자를 보호한다고 이 자신의 아내를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더 꼴불견이지요. 바람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야지 남편과 바람핀 여성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는 모습을 봅니다. 화가 많이 났겠지요.
물론 둘 다 잘못을 하였지만 남자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모세의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그 내용은 바로 여성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이혼 증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의 원칙과 이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나 그리고 육체적인 학대 그리고 경제적인 그 불성실함 혹은 마약이나 다른 그 알코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드러그나 이런 것에 대한 중독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나 그리고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혼 증서를 허락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합당하지 않지만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준 목적에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는 다른 이치와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혼을 정당화합니다. 남성을 위해 정당화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이혼을 간음과 음행한 이유 외에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을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불성실함, 약물남용, 정신적인 학대, 육체의 학대 또한 음행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이치와 원칙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롤 모델이 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에 관한 내용도 오늘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보다 더 이 부부와 그리고 가족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치와 원칙을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이런 팬데믹으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 삶에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나은 새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된 결혼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치와 원칙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된 가정을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치와 원칙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평안과 화평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원칙에 맞게 살아 우리 모두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